4월 2일 목요일 사순절 32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온, 아니죠,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아온 그런 말씀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한 그 독재 정권들이 선호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불의에 항거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랬고 12장부터 이제 실천편인데, 몸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울이 연합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다른 뜻밖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까지 계속되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아서 읽게 될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그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아주 그렇게 막 비판하는 그러한 핍박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곧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핍박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로마로 이송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몸은 로마 제국의 시민인데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과연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들에게는 아주 고민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원문 헬라어로 쓰는 원문을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쓰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뭐 영이나 영혼, 마음 이런 것을 쓸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마지못해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복종하라, 진심으로 순종해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옷복자에다가 따를 종자를 쓰죠.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고 따르는, 그러니까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정부가 교회 예배라든지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혹은 부정한 정부가 악과 불의를 자행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쓰인 권세는 위정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을 가진 정부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력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통치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의 권면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읽기보다는 통치 기구인 정부에 순복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 위정자와 정부가 뭐가 다른가,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 권력인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독재 정권 같은 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는 말씀인데,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특정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일반적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권에 우호적으로 대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 세상 질서와 법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왜 그렇게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라 세상 질서를 위한,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한 조치는 우리가 기꺼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부에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또 우리 정의를,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무슨 외딴 섬처럼 그렇게 외톨이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인정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며 따르며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일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든 시민들이, 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하고 애쓰고 조심하여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